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시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 48장 본문은 48장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몇 주 전에 그 구역 정리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으로 쭉 훑어본 말씀입니다. 그때 그림을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땅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그 구역을 차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새롭게 회복된 성전과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라는 이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읽은 13절 다시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니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계선을 쫙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대로 각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2지파 그리고 요셉이 왜 두목을 받는 이거 잠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12지파 또는 12사도, 12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이구나.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12지파 또 12제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몇 명 불러내시죠? 12를 불러내시잖아요. 그 12이라는 말은 구약의 12지파 같으면 신약의 12사도를 불러셔서 그들이 복음 전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안에 들어가죠? 12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12, 신약에서 12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됩니다. 그 144 곱하기 1000, 그 1000의 개념은 성경 또 완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까지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 1000 그러면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1000. 그래서 천년왕국 그러잖아요. 완전한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완전한 뜻, 또 7도 또 완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 12,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이렇게 하면 144. 그게 완전하다라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를 요한계시를 보면 14만 4천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정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러는데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14만 4천 명을 하니까 너무 작잖아요. 여호와의 정인의 숫자가 얼마며? 신천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을 하니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교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아주 특별한 계급,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층이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 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 성 한쪽 모퉁이 그렇게 차등을 나눠버리는 이 엉터리 같은 숫자 노름을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라는 말은 그럼 우리는 받을 땅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아래 들어갈까요? 12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12의 완전한 수가
14만 4천이고 그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4만 4천 땡 이제는 너희들은 안 들려줘. 세상에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나눠주는 것은 새로운 땅,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차지할 기업을 지금 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쭉 추적해서 나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기업이 구약에서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땅이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 다른 땅, 뭐 하늘 날아가서 더 넓은 땅, 더 넓은 세상에 그런 물질적인 언어로, 물론 그런 물질적인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은 그 뜻과 해석에 있어서 그렇게 물질적인 언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준다. 기업, 그것이 기업이죠. 오늘 기업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까지 기업이라는 말이 막 여러 수십 번 나올 거예요. 자, 그 기업을 얻게 하는데 요셉에게는 두목이랍니다. 왜 요셉에게는 두목이죠?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장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라는 것은 희생돼서, 내가 희생됨으로 다른 형제들, 다른 가족들을 살려내면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도 장자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의 희생, 즉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요셉이 나중에 오히려 형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목을 주라 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 한 지파,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3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3지파가 돼야 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아예 땅을 기업으로 안 주죠. 땅을 기업으로 안 주면서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성소에 시중들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에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희생으로 다른 나라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죠. 그건 자기 희생으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죠. 하나님 뜻을 몰라서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잘남, 자기 선민의 의식, 이것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보여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요,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그러나 그곳에서 범죄함으로 다시 나라를 잃고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포에서 돌아왔지만 완벽하게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저 북쪽에서 북쪽에서 그 7지파 밑에서 또 5 이렇게 땅을 제대로 나누어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요. 이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상징임을 이미 수차례 거쳐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그 땅을 이제 나눠주겠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땅의 기업들을 47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요,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전체를 말하는데 북쪽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북쪽은 대해에서 헤돌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며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 그 다음에 언급됩니다.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다음에 동쪽입니다. 동쪽이 북, 동, 남서 이렇게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동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남쪽은, 20절에 서쪽은,
이렇게 해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 순서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주신 약속의 땅이죠. 이 땅을 약 1000년 이후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 1000년 이후에 다윗 시대에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다시 우상숭배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록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긴 하지만 다시 실패한 그 땅,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땅이 회복되는 그 땅을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이 다윗에게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다윗 왕도 실패하잖아요. 살인하고 가면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땅,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땅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실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이 갑자기 예수님을 인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묵시세계 속에 있는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이 물론 이 구약에서는 땅으로 설명하지만 구약에서도 그 땅을 땅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장 1절에서 29절까지는요. 그 12지파들이 땅을 북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받는 그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단, 3절에 아셀, 4절에 납달리, 5절에 므낫세, 6절에 에브라임, 7절에 르우벤, 8절에 유다. 이렇게 해서 북쪽 지역이 차례대로 북쪽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땅을 차지하고요. 그 중앙에는 이거 전에 그림 그리면서 보여드렸죠. 그 중앙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고 성소 주변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 그리고 왕의 경계가 동서 경계 국경까지 쭉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25,000척, 25,000척에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 그 성소 지역을 그 밑에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 지파들이 이제 남쪽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요. 놀랍게도 이 요단 동쪽은 언급도 안 해요. 요단 동쪽은 원래는 그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은 거기가 살기 좋다고 머물러 살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지파 반이 이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의 땅, 회복된 땅에서는 요단 동쪽편 두 지파 반의 지역은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요단강 이쪽 편으로 땅을 나누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고집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가기는 해요. 하나님께 때로는 허락 안 한 땅도 달라고 하면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 뜻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 동쪽은 없애버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또 요단강 동쪽 안에서만 이쪽 건너와서만 딱 약속 땅을 허락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뭘 달라고 자꾸 요구했어요?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된 그 고기를 실컷 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더라. 그들의 영혼은 새파랗게 질려갔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그거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내용이 거의 다가 어떤 것을 구하죠? 우리 영혼이 새파랗게 질릴 것들을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여간에 하나님 안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우리의 영혼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질식사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못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건 바로 타락하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별 수 있겠습니까? 늘 신되고 잠이 우리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데 그걸 오늘 제목으로 하면 기업입니다. 성도의 기업.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무엇일까? 자, 이것이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간추려 보았는데요. 과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47장 13절 보면 끝에 보십시오.
이 땅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고, 또 14절 끝에서도요,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데요, 이 48장에서 보면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국경선 북쪽 남쪽을 국경을 정하고, 요는 조금 곡선이 됩니다. 근데 동쪽과 서쪽의 경계 지역에서는요, 각 지파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끊습니다. 일직선으로. 우리나라 지도 보면요, 이 경상도, 뭐 전라도, 또는 뭐 저렇게 충청도 가운데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직선으로 끈 지도가 있습니까? 직선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도를 끌 때는 큰 산맥과 강과 도로를 따라 줄이 이렇게 꾸불룩꾸불룩 합니다. 꾸불룩꾸불룩 해지잖아요. 그래서 큰 산맥과 도로와 그런 골짜기들을 경계로 해서 이건 경상도, 이건 뭐 전라도 이렇게 구역을 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도가 일직선, 동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꺼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일직선으로 끄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일직선으로 꺼지는 이유는 하늘나라 기업에 있어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누릴 그 기업의 권리가 동등함을 나타낸다.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하고 이방인이라고 차별 대우하고 그런 하늘나라 아니라 이 말이죠.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기업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똑바로 쫙 줄을 그어서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런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으로 우리 불러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바로왕과의 경험, 그리고 자기 롯과의 헤어짐, 그 다음에 롯을 공고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을 구원해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제서야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일방적인 부름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 체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은 걸로 나타나지만 그 하란에서 75세예요. 그러나 갈대 우르에서 떠난 것은 좀 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사, 그러니까 75세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약 24년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24년의 경험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왜 이 말씀을 듣느냐면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알려주었는데 너는 왜 내 약속을 못 믿고 이스마엘 놓았느냐, 책망이에요.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생식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네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의 이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주실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약속의 땅이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땅을 언제 이제 차지하게 되는가? 이제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과 그 아들 손자 손녀들 다 합해서 한 70명이, 물론 남자 중심으로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서 약 4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요. 왜 출애굽시키는지 그 목적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6장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내 보여주었고, 여호와, 물론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장세기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만 여호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것이 약 430년을 지나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내니까 봐라, 내가 여호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자, 알리지 않았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성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면서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사실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어라. 또 다른 비유로는 나는 너희 남편 될게, 너희는 내 아내 되어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게,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의 목자가 될 테니 너희는 나의 양이 되어라. 나는 포도나무가 될 테니 너희는 나의 가지가 되어라. 이런 차원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냐 이 말이죠.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여놓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진작 구원해 주지.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에 사사기를 볼 때 여호수아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하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막 하나님에 대던 게 여호수아거든요.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이렇게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대드는 거 똑같아요. 안 믿어요. 구원을 안 믿어요. 보세요.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거역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출애굽은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출애굽해서 약 1년 뒤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 15장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 15장. 자,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1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지금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4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출애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겠는데 괜히 모세 네가 와가지고 우리를 더 고생시킨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언정 애굽에서 나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떠날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그런데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현재 내 사는 이 땅에서 고생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평안히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는 그를 하나님 원하지, 세상으로부터 떠나면 안 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떼내는 거예요. 뭘 퍼부어버리고요? 재앙을 쏟아부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홍해바다, 애굽의 군대의 추격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수장시켜버리고 큰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5장 1절에서 쭉 나오는 찬송인데요. 거기서 놀라운 표현이 이겁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에 심는다고요? 주의 기업의 산, 그게 어디죠?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창세기 15장 우리 찾아보았죠? 그 심으시리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No!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 15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심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는 뭐 하려고요? 주의 처소 삼으려고, 하나님이 자기 기업 삼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으려고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립니다. 이게 모세의 찬송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의 선언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40일도 안 돼서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또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내가 다른 백성을 내가 일으켜주겠다.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나도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목숨 건 중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목숨 건 중보로 인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 너희만 가라는 겁니다. 너희만. 3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이부스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서 어디에 들여놓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여놓겠다.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가 땅에서 다 진멸할까 싶어서 내가 함께 안 가겠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은 곧은 백성인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네요.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함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들이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요즘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그런 건방진 자들이 많은데, 그건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몰라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보여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순간은 너희가 진멸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할 말이 있으니까 너희는 다 장신구 떼어내라. 꾸민 거 다 치장 떼내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홀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만 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겠다고 초생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면 우리를 아예 그 가나안에 보내지 마시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아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죠. 그래서 34장 6절 보십시오. 34장 6절. 자,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사대에게 보고하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 받을 때 여호와 이름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지만 반드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을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아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시거든 아예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힘든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힘든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아무런 힘듦이 없는 그런 무릉도원 같은 신선노름 같은 그런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가는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꿈꾸고 있어요. 세상에 힘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지 않는 세상을 늘 꿈꾼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런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그 천국이 뭔데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이 땅에는 남편 자식이 애를 먹이는데 천국에 가면 애를 먹이는 그런 남편 자식이 없어서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천국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내가 이런 고통이 없는 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맞아요. 그런 곳 맞아요. 천국은.
자, 그런데 그런 곳에 내가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으로 여기면 이 사람 아직도 천국 백성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 삼으시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사랑하는 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좋은 곳이 됩니까? 여러분, 가장 멋진 여행은 어떤 여행이 가장 멋진 여행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면 가장 멋진 곳이 돼요. 내 원수하고 함께 가보세요.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하나도 기분 안 좋습니다. 가장 맛있는 식사는 누구와 함께, 어떤 식사가 가장 맛있어요?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사랑하는 그님과 함께 먹으면 그건 꿀맛이지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서로 계산하는 관계 있잖아요. 요 음식을 먹고 기분 좋아서 결제 하나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밥 먹어보세요. 그게 맛있는 밥이겠어요? 이게 지옥이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궁궐이라도 사랑하는 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지옥이고요. 초가라도 사랑하는 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가 하고 살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의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이미 왜 출애굽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계시가 밝히 드러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부담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 한다는 모습이 우리가 평생토록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신앙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 마지막 보상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복을 좀 주고 정성을 많으면 복 안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하고 살고 싶어요? 천리나 말리나 도망가고 싶죠. 그런 하나님 어떻게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늘나라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지가 신되어 사는 그런 하늘나라를 꿈꾸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의 영원한 기업, 그 천국, 사모하는 그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고 고맙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 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알고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그게 천국이며 그것이 영원히 확정되는 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말이죠. 이런 데 관심 없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늘나라에서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아론 즉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보여줘야 할 것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실패하잖아요. 물론 구에서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임을 이제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 성전 다 완공하고 나서요. 열왕기상 8장 53절인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기업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신부라 그러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라는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의 신랑이랑 같은 말이네요. 당신이 나의 신랑입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포도나무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라. 나는 네 남편 되고 너는 내 신부 되어라. 나는 네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어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실까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까요? 지금 북한이 막 핵폭탄 실험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는 북한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나라들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민족들의 사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항상 왜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실까요? 그건 이미 선악과 따먹은 지식이거든요. 이건 나라를 우리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폐하시버리시며 우리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상을 왜 하나님께 폐하시고 무효케 시키실까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후손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도 어떤 천국이요? 내가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이 기뻐서, 예수님이 감사해서, 나는 그 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꿈꾸는, 그래서 내가 그 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님의 거하는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궐에 있는 것보다 더 낫나이다.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 대통령으로 사는 것보다, 재벌 회장으로 사는 것보다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게 내가 더 낫겠나. 왜요? 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 그게 내 남편, 내 사랑님을 볼 수 있으니 그게 더 좋아서 그게 더 사모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시편 33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기업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뭐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황금보석 꾸민 집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 복들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 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이미 본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이렇게 출애굽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종살이니까 힘들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처소상계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왜 악한 세대인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내가 신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악한 세대 우리를 건져낸 이유는 내가 너를 거쳐 삼고 내가 너 안에 살게. 이거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아들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영이시되 못 봐요 우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것이 성도가 받을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자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그 님과 함께, 그 분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고, 놀랍게도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죄인인 우리 보고 내가 너의 영원한, 너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너가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 놀라운 지식에 넘치는 사랑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런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이 지식에 점치는 놀라운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래야 그 사랑에 빠져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